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21장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졌던 2차 논쟁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1차 논쟁이 있었고 지금 2차 논쟁이 있었는데 이 2차 논쟁을 끝내는 욥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논쟁에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에 관한 교훈을 좀 살펴보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받는 욥이 1차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훈을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논쟁에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욥을 통해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교훈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와 관련된 교훈들을 2차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범적 지혜나 규범적 법의 잣대로 보면 늘 정죄를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계신 중보자를 바라보는 자, 그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규범적 지혜나 규범적 지혜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정죄를 당하죠. 그때에 높이 계신 나의 중보자를 바라보는 자, 그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과, 또 경건한 성도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고엘, 대속자를 바라보는 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 땅에 서실 대속자를 바라보는 자, 그가 경건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2차 논쟁이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쏟아내고 있는 욥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경건한 성도는 어떤 자인지, 경건한 성도와 관련된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경건한 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계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줄 테니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행합니다. 대신 이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 몸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요구하신 거 내가 들어드릴 테니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요구한 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계약관계. 근데 이러한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신 걸 다 들어줬다, 그래도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신 걸 다 들어줍니까? 대부분 이런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패한 생각에서 나오는 요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시는 거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 욥의 아내가 나중에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해.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삶을 살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욥의 아내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왜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떠났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요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또 많은 경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형식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라는 것도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헌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식 자체가 나중에는 목적이 돼버리고 이것이 목표가 돼버리고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이제 이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생기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고, 남편이 나가서 일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집을 보살피고 다스리고 또 집을 잘 치우고, 그래서 남편이 올 때쯤 되면 또 남편을 맞이하고, 그리고 남편과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날에는 남편과 특별한 데이트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러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들 모두는 다 그것을 담은 내용인 남편과의 관계의 진전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남편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출근하고 나면 집을 몇 시에 청소하는 것, 그리고 집에 몇 시쯤 들어올 때는 집을 이렇게 해놓는 것, 그리고 이 날짜에는 남편과 이렇게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 그것 속에 있어야 될 남편과의 사랑, 남편과의 관계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데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형식이 관계의 진전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에만 매여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진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용 없는 형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예배 참석했다. 그래서 예배를 뭐죠? 그분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고, 오늘 뭐 이번에 절기는 이렇고 이번에 이렇게 헌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형식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모든 형식들은 정확하게 지켜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형식 속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거나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욥은 지금 어떠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유,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사람하고 지금 그러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냐? 나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경건했고 제사 드리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파티하고 나면 혹시나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제사로 그것도 다 씻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답도 하지 않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를 두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원망하냐? 내가 지금 사람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냐? 아니다. 나 지금 하나님하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나 지금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와 씨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욥은요, 욥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자 아닙니까? 죄를 씻기 위하여서 양들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1,000번제를 드린다든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하기 위하여서 뭔가 지금 뭐 헌금을 막 작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을 백독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마음에 불안이 와요. 사도신경은 10번 외웠대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사도신경 100번 외웠대요. 사도신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문입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주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나갔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할 것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견디기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욥이 또 다른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백성이 현실을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적 지혜의 잣대, 규범적 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하게 되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통째로 이제 망쳤네, 끝났네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관영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뭘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폐기하시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세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도 여전히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상태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역이 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부활과 이미 일어난 영의 부활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몸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부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상태에서 싸우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죄로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나라가 온다는 걸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규범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 잣대로만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세상이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보면 그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욥도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근데 언제요? 종국에. 하나님은 선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언제?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도 믿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냐? 봐라.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을? 너는 지금 악인은 사라질 것이고 악인은 다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 한번 봐라. 악인이 생존하지 않느냐? 장수하더라. 악인이 세력이 강하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이 완전히 악인은 벌하신다며. 그리고 의인은 축복 주신다며. 그런데 지금 악인들은 계속 장수하고 있고 그들은 잘 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구세주 자손들이 잘못된다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대를 이어가면서 나라 팔아먹고 했는데도 대를 이어가면서 잘 살더라. 일본이 통치할 때는 일본한테 무릎 꿇고 미국이 통치할 때는 미국한테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자손이 그들에서 목전 앞에서 그러지 않느냐. 그들의 집은 평안하다. 악인들 한번 봐라. 너 지금 나보고 자꾸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선인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악인도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야, 악인들의 조그만한 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악인들의 집이 평안하고 그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그들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놔두더라. 그런 거 니 못 보냐? 그들의 경제 상황 한번 봐봐라.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도 한 번 안 하고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정말 좋더라. 거기다가 그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 자녀들은 춤추고 놀고 기뻐하고 수금과 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피리 불면서 놀면서 있더라. 즐기면서 있더라. 그들의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뭐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가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그냥 바로 죽어 내려가더라. 우리가 원하는 거 악인들 다 누리고 있더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내가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그에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상황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물론 삶이 완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맨날 막 울고 근데 저게 하나님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도 알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규범적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들은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 갈 것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도 견뎌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도 견뎌야 되는 현실 속에 있고 나는 지금 그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이 2차 논쟁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범을 우리는 지금 2차 논쟁을 통해서 봐요. 1차 논쟁을 살펴보면서 저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차 논쟁에서 욥의 말을 통해서는 우리는 경건한 성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규범적 잣대에 의하여, 규범적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경건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네가 무슨 그 성도라고. 그런 규범적 잣대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우리의 속의 옛사람에 의하여 끊임없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중보자를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경건한 성도도 고통을 당합니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땅에 서실 고엘, 나의 대속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향한 끝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가 경건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영역들이 보이는 현실 속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성도다라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씨름하며 견디며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